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정말 너무나 오늘 찬양 듣는데 정말 천국에 있는 그런 경험이었고 얼마나 화음도 잘 맞추고 이렇게 장로님 목사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찬양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다기보다는 이제 선교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늘 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 또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매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레마의 말씀이요 새로운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복음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소개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대 40절 교회가 속한 호주 지역 침례 교단이 한국인 목회자 가정의 참여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분설 조치 속에서도 교단 총회가 계획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은혜롭게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호주의 한 지역 침례교단 홈페이지에 한인 목회자 가정의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체스터의 침례교회의 엄룡희 목사 가정입니다. 교단 총회가 40일 기도 캠페인을 계획하고 지역교회들에게 기도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시드니가 델타변이 확산으로 봉쇄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룡희 목사의 체스터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목사 가족들이 앞장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독려하는 영상을 제작해 성도들에게 수시로 배포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한국교회에서 배워온 뜨거운 영상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며 40일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Very thankful for 40 days of prayer, and I'd like to thank Pastor very much for the videos he sent and all the encouragement and prayers. I'm very grateful for Pastor's family. They lead a wonderful service for the church family on Sundays. 엄룡희 목사는 1929년 설립된 92년 역사를 지닌 체스터의 교회 최초의 동양계 목사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호주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학업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호주 내 200여 다민족들이 풍부라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풀타임 공부하고 집 청소, 학교 청소, 사무실 청소, 쇼핑센터 청소 그렇게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애를 낳고 사업을 먹고 싶다 해서 오늘 제가 보니까 일달러밖에 없어가지고 사과도 못 사주고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불렀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 어려운 들은 어려웠지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뒤 엄목사의 기도 제목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 침례교단 소속의 체스터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 이재영 사모와 3명의 자녀들은 그의 든든한 동역자로 교회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백인 중심이었던 체스터의 교회는 14개 민족이 모인 다민족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호주 내 200여 다민족을 품겠다는 엄목사의 비전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살고 200개국을 우리가
전도를 하고 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제자훈을 시키고 저희 교회가 호주 교회다 보니까 모든 민족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인터뷰 말기 이재영 사모는 한국교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영어의 실력을 갖추어서 세계로 와서 이제 다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많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GTS 뉴스 황세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요.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상 그 경기도 가평에 있는 믿음기도원에서 정과 목사님이시래요.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형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형이 그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큰 형이 그 연세대학교 4학년인데 ROTC였는데 이제 4학년 마치고 이제 장교로 소위로 군대 가기로 돼 있는데 또 오토바이 사고 나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면 용이야 기도원 좀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 집회 갔다가 그 정과 목사님의 그 뜨거운 그 말씀으로 예수 믿고 정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10시부터 한 12시, 한 2시까지 회개만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사과 소리하고 선배 가서 뭐 라이트 하나 갖고 와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 있는 한국 침신대를 공부하고 이제 원래는 미국에 유학의 꿈이 있었어요. COE 다 받고 그 6개 신학교 중에 미국에 다 COE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하셔서 이제 호주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을 좀 잠깐 소개하면 저는 지금 첼시 침례교를 담임하고 있는데 90년 됐을 때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 그죠? 그러니까 다 호주 백인 목사였는데 처음으로 그때 이제 한국계 목사가 되어졌고요. 저는 이력이 좀 특이한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10년 목회했고 주일학교부터 청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 한인교회 오면서 9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담임 목회까지 경험해봤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몰링을 공부하고 거기서 학생 목사부터 부목사, 담임 목사까지 경험한 그래서 한국의 그 한인 교회를 경험하고 또 호주 교회를 경험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이력을 제가 갖게 되어졌고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에 지금 베프티스트가 많은데 한 300개의 베프티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 100개 중에 98명이 다 백인 목사예요. 이게 에스닉 목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몰링에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28장을 딱 여는데 너희는 가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 all nation.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외치고 날마다 외쳤던 말씀이 그때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너무나 가슴이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 안에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면서 하나님 모든 민족을 품겠습니다는 그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은 모든 민족을 부른 것 같다고 그때부터 더욱더 제가 모든 민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시티에 가서 모든 민족이 많이 보이잖아요. 보면서 눈물을 때론 흘리면서 다민족을 보면서 호주를 보면서 그때부터 호주인 선교와 다민족 선교에 꿈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제가 학부 대학원 공부하고 또 호주에 와서 학부 배철러 디그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 디그리를 저기 몰링에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그레주이라고 박사전에 멀티컬처럴 팀 미니스라고 다민족 팀 사역에 대해서 그걸 이제 논문을 준비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지금 이제 목회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정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보니까 왜 이런 그거를 훈련시키셨냐면 동양의 신학을 배우게 하시고 또 서양에 있는 호주의 서양의 신학을 배우게 하시고 또 동양의 그 사람들을 또 한인 그 컨텍스트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 호주 백인들을 갖다가 만나게 하시면서 이 문화를 너무나 다른 문화를 그 속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더 제가 나누려고 하고요. 저희 가지고 보면 영상은 한 3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그래서 커서 아내가 이자영 목사님인데 이제 3년 선배인데 학교 갈 때 하도 잘 나가가지고 막 과대하고 수석해가지고 너무나 예쁜 자매가 걸어다니길래 제가 저 자매에 대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배님을 만나서 나중에 보니까 MTH 딱 들어가고 이제 설교 공부하는데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가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이때가 정말 꼴을 넣을 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골을 넣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고 제 세 자녀들은 지금 하이스쿨로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제 나이를 좀 아시고 저는 50대 초반입니다. 이제 중반으로 이제 금방 갈 것 같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완전히 99%가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 백인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제가 이제 90년대 왔을 때 하나님 부흥을 많이 이제 코로나 전인데 부흥을 이렇게 했는데 저 때 한 10개 민족이 넘어가더니 요즘에는 15개 민족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닌데 7개국이 아시안, 그리고 3개국이 아프리카, 그리고 3개국이 유럽, 그 다음에 오세아니가 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통가, 사모안, 피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메인이 이제 리더십은 5명의 호주 사람이 메인 리더십이고 있고 2명의 다민족 리더십이 있어서 3명의 리더가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오늘 주셨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8장을 제가 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말씀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불이 붙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다민족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고 다민족을 선교하려고 그런 마음이 든는데 오늘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1999년도에 유스 파스터였던 그 조나단 브래포드라고 되게 이제 침례 그 총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호주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호주인이 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주가 이제 옛날에 뭐 캐톨릭까지 한 40% 얘기하는데 지금 10%도 안 되는 캐톨릭 빼고 그런 아주 디클라인 되는 그런 호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하면 이 호주인과 이 다민족을 선교할 것인가. 오늘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따라서 좀 반응이 좀 있으면 좀 다민족 선교까지 끝내고 아니면 시간상 제가 호주인 선교로 좀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호주인과 이렇게 너무 다르거든요. 호주 사람들이 저희가 보면 저희는 컬렉티브 컬처 공동체주의 자라가지고 타이틀 부르잖아요. 여기 목사님 장로님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근데 호주 사람들은 타이틀이 없어. 저는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부르면서 우리는 horizontal relation 그러니까 수평적인 저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빗을 부르고 저는 롤이 preaching, teaching, 뭐 disciple making 뭐 이렇게 오버사이트 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롤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친구처럼 관계를 맺고 지나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관계 중심적이고 개인주의 속에 살고 있는 호주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타이틀을 부르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리더를 따라가는 이 한국인의 이 문화와 호주 문화는 180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훈련되는 얘기를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좀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월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석각 중에 석각, 가말리엘 소생이고 완전 티처 오브 로우 해가지고 완전히 그 모세율법, 창출애민식 이 모세오경을 확실하게 가르쳤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너무나 잘 알죠. 그때 보면 이제 Who are you, Lord? 그러잖아요. I'm Jesus Christ, whom you are persecuting. 너가 나를 피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에 블라인드가 되고 보이지 않고 10년 동안에 이 타세스, 이 다소에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거기서 훈련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연동, 2차 전도연동, 3차 전도연동 가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도 있었죠.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그를 자유함을 일으켰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세의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정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이들을 전도해줬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이제는 사도행 9장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을 바라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유대인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석각 중에 석각이었고 맨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고 제 사역에 있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과 오늘의 고린도 이 전서 9장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가지 넘지 못했던 자염이 없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할례, circumcision.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You must be circumcised. If you want to save, you must be circumcised. 너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젠타일 크리스천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율법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젠타일 그리스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컨플릭트가 있죠.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요. 제루살렘 카운슬에도 보면 거기다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방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인같이 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눈높이를 맞춘 것이 뭐냐면 2차 선교전도 누굴 데려가요? 디모데하고 사일러스, 실라를 데려가잖아요. 디모데에게 뭘 줘요? 할례를 줍니다. 유대인 앞에서. 왜요? 할례는 구원의 아무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디모데에게 준 건 뭐냐면 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할례를 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그들 앞에서 유대인처럼 되고자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을 설득하고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면서 디모데를 2차 선교 전도여행에 데려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말씀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을 받는데 할례를 주는 이유는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니?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이 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것이 뭐 유다인이 됐건 헬라인이 될 수 있지만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에서 자염이 있으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된 것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자염이 없고 매일마다 그 율법에 구속되어 있어서 율법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죄책감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통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되게 작았다고 해요. 다혈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혈질이고 석가 중에 석가 뛰어났던 사람이 아마 되게 스트릭하고 엄격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율법 없는 자다. 율법 없는 자가 누굴까요? 이방인, 헬라인.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나오는데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헬라인 율법을 잘 모르죠. 할례도 잘 모릅니다. 모세율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문제 있을 때마다 젠타일 이방인들에게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의 편에서 같이 옹호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지만 그 당시에 공용어는 뭐였습니까? 헬라어였잖아요. 헬라어를 너무 잘하고 헬라어 그가 나중에 이제는 제사장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도 헬라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 그릭, 이 헬라인들을 만날 때마다 헬라어가 있어서 그들과 같이 언어를 하고 문화를 하고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 언어와 문화는 그들처럼 되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MZ세대들 있잖아요. MZ세대들이 되게 여러분 좀 나이가 좀 있으셔도 되게 마음이 젊으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10대하고 이렇게 같이 친해지려면 그들의 언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대인데 벌써 맨날 저한테 막 놀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 난다고.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의 문화를 알고 MZ 문화를 알고 이 미디어의 문화를 알고 이달의 생각을 좀 알고 언어를 알면 슬랭을 알면 엄청 친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언어가 있고 그들처럼 문화와 함께 문화 속에 들어가려고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없는 자들도 율법 없는 자처럼 생활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대단한 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있는 것은 약한 자의 보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도전이 많이 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되게 약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무릎을 좀 꿇었는데 하나님 제 안에 천국의 소망 있게 하시고 호주인들 만나고 이 당정 만나서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런 것들 하나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저희도 약해요. 저희도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제가 그 오럴 트래디션에 보면 그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똑같이 약한 자들이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 그들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들과 함께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한 명이 더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이 더 선교하기 위해서 2차 선교할 때 정말 1차는 여러분들이 마이너 아시아와 유럽을 갔잖아요. 2차 때는 성령님이 얘기해서 저기 유럽의 터키와 이런 유럽 쪽을 가는데 거기서 이 유럽 사람들을 갖다 품기 위해서 문화를 마치고 언어를 마친 이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한 이 문화의 능력을 저는 보면서 너무나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오늘 자유함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냐면 저는요 웨스트라이드 가면 웨스트라이드 바프티스 처치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를 시작했습니다. 몰링 카리지에서 호주교회를 들어가서 문을 두는데 호주교회를 했는데 다 제가 레주메 쓰면 fail. 그럼 5번째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오퍼를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5가지 기도했는데 한 가지 첫 번째 당연히 남자고 2번째 결혼한 사람, 3번째 찬양 잘하는 사람, 4번째 자기보다 어린 사람, 5번째는 자기하고 이 민족이 다른 사람 기도했대요. 여러분 호주교회가 100개 교회면 98교회가 다 백인이거든요. 백인만 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할렐루야 하고 갔어요. 하나님 하루 정도 일을 했어요. 한 200불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도 저는 퍼스에 있을 때부터 청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3잡을 떴어요. 목요일날 학교 청소 풀타임 공부하면서 영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 집 청소 하루 종일 하고 새벽에 새벽 청소했습니다. 그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주스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들이 3명이니까 3명을 먹이기 위해서 때는 분유값을 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3잡을 뛰고 풀타임을 공부하면서 해도 이 등록금이 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5,000. 그래서 아버님이 은행에서 빌려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나 그 3년 동안의 바닥의 인생을 걸면서 호주를 제가 배우기 시작했고 이 웨스트라에서는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웨스트라에 딱 갔는데 거기도 힘들었어요. 거기서 하루 하면서 거기도 일하면서 막 청소 잡을 뛰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바닥을 쳤는데 그 웨스트라이드 갔더니 저 빼고 다 백인인 거예요. 저 빼고 다 백인. 여러분 저는 그곳이 하나님 보내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백을 했는데 가봤더니 문화적인 도전이 너무
죽을 것 같이 고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호주분인데 다 그냥 맥주를 그냥 마셔요. 맥주. 여러분 제가 이제 무식해서 좀 한 드릴 말씀인데 제가 처음에 18년 전에 제가 퍼스를 갔을 때 집사님이 이제 한인이세 그때 사역하고 마실 때 갔을 때 진저비어 있잖아요. 진저비죠. 이 진저비어가 이게 술이 아니고 알코올이 아닌데도 저는 이 집사님이 이 진저비어면서 이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도 저 무난히 이해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진저비어 아시죠? 진저비어 가끔 드시죠? 이게 진저비어는 비어가 아니죠? 예. 또 뭐 고민하신 분은 조금 더 가서 한 잔 좀 이거는 비어가 아니고 드링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무식이 충만했던 제가 그때부터 뭐 진저비어도 배고 이렇게 하는데 딱 백인교 하더니 다 맥주 마시고요. 너무 놀래요. 그리고 부활절에 갔더니 부활절에 예배가 없고 제가 월십 파스터 찬양하는데 저는 옆에 딱 서고 이 본당에 예배도 없고 저 교육관에 가서 바베큐 그 백야드에서 바베큐 해주고 저 찬양해주고 부활절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 선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그때 막 찬양 인도자니까 인도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갈고 그래서 진기영 목사님 만납니다. 그 옆에 주한교회가 있어요. 그 2시 예배 가서 너무나 갈급한 날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세신자석에 가서 밥 먹고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40일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데 40일 기도를 담임 목사도 인도하는데 한 호주 리더가 저한테 그럽니다. 데이빗, 너무나 충격이에요. 그때 충격. 나는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 무슨 스타일인데? 난 집에서 기도하지 이거 안 따라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 호주인을 갖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는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생각과 창의력이 있지만 잘 나가면 창의력이지만 정말 좀 어려우면 나중에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창의력, 종성 그리고 개인의 생각이 공동체의 생각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얘기해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다 생각이 달라. 두 번째, 좀 이따 우리가 정말 이 문화를 배우면서 얘기할 텐데 우리는 뜨거운 열정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인교회 갈 때하고 호주교회 갈 때하고 이 설교가 약간 틀려요. 하늘교회 가면 열정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지만 호주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 주권, 하나님, 이 수직적인 관계 설교하잖아요. 스위치 오프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그냥 예수님은요, 여러분 청소년을 호주 사람들 만나고 친구, 예수님은 친구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이 horizonal, 이 수평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자란 아이들에게 막 처음에는 가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막 하나님 절권을 했더니 분명 싸한 거예요. 찬양 예배를 3개월마다 5번째 주에 뜨겁게 했는데 힐송처럼 막 뜨겁게 했더니 다민족들은 은혜 받는데 호주 사람들은 다 밋밋한 거예요. 이 사람들 열정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인조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진리와 말씀 속에서 설득력 있게 논리적이 듣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3년을 있으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오면은 제가 호주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호주인들을 섬교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죽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여기가 딱 메어 있는 모습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다 죽을 것처럼 끌려가는, 여러분 강아지 끌려가는 거 알죠? 강아지가 끌려다니는 거 느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포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여기 있어요. 한 6개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여기 앞에 당신 주신 여기야. 너 여기서 한번 포기하면 너는 호주에서 다시.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부로 다시 불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년이 지나니까 지금 98번이니까 호주 친구거든요. 목사들 너무 좋고 아직도 힘든 게 있어요. 그 파스 리트릿 가면 4박 5일 동안 빵만 먹고, 밥이 없어요. 빵만 먹고 3시간마다 자기 힘든 일 다 얘기하고 들어주고 1분 기도해요. 우리처럼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이게 웃어주시고 반응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설교가 너무 편한데 제가 원숭이 보듯이 바라고 있으면 아니 농담하고 웃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고통이었어요. 남들은 보면 너는 호주교에 들어가서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3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호주 사람만 하면 소시지 롤 굽고 제가 그때는 목사들이 다 소시지 굽고 있거든요. 가서 굽고 그때 마이 하면서 허깅하고 너무 좋아. 이게 호주 친구들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너무 좋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다민족 우리 교회가 10개 민족 이상 있잖아요.
필리핀어한테 거기 파스타 되면 그 사람들 가서 같이 문화를 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 자연이다. 여러분 이 자연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자연이 필요하냐면 우리 애들이 이제 10년 동안 이 호주교회로 자라다 보니까 자연이 생겼는데 한국인의 2세들이 코리안 세컨젠이 거의 보면 시즌에 보면 한국 친구들 가르치네요. 그들끼리 모였지 이렇게 유교상 모였지. 너 왜 이렇게 호주 애들하고 안 해요? 근데 자기랑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지금 여러분 코리안 세컨젠이 영어를 못하니까 언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저거냐면 문화적인 지수, 문화를 뛰어넘는 문화 속에 자연이 있는 이 훈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아이시안들이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몇 개 민족이 있습니까? 제가 몰링에서 공부할 때 200개 민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체스 네버드 센터에 거기 프레젠트가 작년에 돼서 대표를 섬기고 있는데 80명의 스태프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들어왔냐면 이 정말 체스 교회를 기도해줘. 거기 보면 무슬림들이 40%가 있어요. 기독교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체스 네버드 센터 이 주민센터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리더십까지 일어나면 완전 무슬림화 돼요. 지금도 영적인 너무 크거든요. 거기 가서 리더가 돼서 좀 섬기고자 그쪽에 가서 리더로서 또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보면 인디비주얼 한 명이 개인의 생각이 저 컬렉티비즘 오른쪽에 보면 몇 명이 있어요? 대빵이 있고 맨 위에 대빵이 있고 그 밑에 따라하는 사람 세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공동체주의에서 자랐고 개인주의는 야 다 필요 없어. 프라임 미니스터가 얘기해도 프라임 미니스터가 지난번에 지나갔거든요. 딱 오더니 싫어하니까 프라임 미니스터 딱 이름 부르면서 너 나가라. 여기 내 야드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호주거든요. 저 교회 사역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거꾸로 제가 한번 돌려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오늘 말씀이 약간 여러분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티모티 켈리 목사님 아시죠? 티모티 이분 돌아가셨지만 시티스 무브먼트로 되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좀 가입이 되고 있는데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oving the City.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센터 처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센터 처치에서는 문화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복음전도를 위해서는 문화 속에 들어가 청중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적, 언어적, 문화적 현실에 최대한 정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평등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스위치오프하고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인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그런 단어들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에선 다르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한국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다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설교하고 가르칠 때 더욱 한국 문화와 맞게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여러분 한국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호주 문화 속에서 이 절대 주권 여기는 수평적인 그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관계의 예수님 친구 같은 예수님을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이 서서히 예수님 믿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주의 성교 제가 짧게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짧게 하고 이제 분위기가 보시니까 약간 피곤하신 것 같아서 호주의 성교만 딱 하고 여러분들이 웃어주시면 다민족까지 가는데 우리 저기 장로님하고도 얘기했거든요. 자, 분위기 좋다 그러면 다민족 성교. 저건 거기서 호주의 성교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성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알아야 되는 게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이 왔어요. 영국이 10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10년이면 영국처럼 될 수도 있어요. 개인주의 생각, 프라이버시가 너무 강해. 집을 오픈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날 여기 좀 픽업 좀 해줘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우리 그 인포멀 리더한테 내가 픽업 좀 해야 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기름값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같은 데는 되게 이기적일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놀랄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두 번째, 탈기독교 사회, 포스트 크리스천덤. 기독교 영향에서 벗어나가는 움직임. 세 번째, 회의주의와 실용주의. 그래서 여러분 호주 사람들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먹힙니다. 절대 막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면 아예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문화적인 요양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설교하거나 열정적으로 다가가잖아요. 반감이 일어납니다. 그러게요. 신뢰와 진정. 그리고 다섯 번째, 관계. 모든 게 관계를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성애가 5년 동안에 우리 호주 침례교회에서 5년 동안 고민했는데 한 교회에서 해밀턴 교회에서 LGBT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데려와서 동성애자들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웰컴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배운 신학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없어. 성경이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다 도망가니까 다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고 사랑해 주니까 여기서 막 리더가 되고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이 와 앉아 있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 교회 때문에 5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자, 호주는요 모든 게 관계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랑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관련 스님에서부터 집중해야 되고 복음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사회 문제 다루기, 그리고 인내와 끈기. 인내를,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중동 사람은 하루 만에 친해질 수 있는데 호주 사람은 프라이버시에서 1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호주의 선교에 대해서 좀 새롭죠? 많이 새롭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움을,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아멘 하는데 익숙해졌잖아요. 아멘, 막 파워풀하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으면 우리가 호주인을 품기 위해 10% 안 되는 이 호주인을 품기 위해서는 호주의 문화를 알고 호주의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안다면 그 속에서 정말 다음 세대가 선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잠깐 보여주고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 갈까요? 자, 저희 교회 그 비전은 모든 민족이 예배하고 이 이비저브 헤븐리 처치예요. 하나님 나라 예배고 15개국이고 다민족 선교회는 저렇게 문화적인 감수성과 저희 시간 되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언어가 중요하고 쉬운 영어를 쓰고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의 같은 문화권을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시간사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팔 문화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케냐 문화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문화인데 이게 잘 안 되네요. 필리핀 문화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위에 가면서 저희 교회 사역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올려주겠어요. 자, 요거는 제가 방송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요. 요거는 이제 40개국이 줌으로 와서 제가 제자 훈련을 호주 목사님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요. 이건 비리시 트레인하고 제자 훈련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그룹 모임이 이제 호주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잘 와요. 그러니까 호주식으로 목회를 하면 오는데 다민족까지 품는 게 제 비전이고, 그 다음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호주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죽을 거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영성이 대단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영성,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정말 호주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200개국이, 여러분 비전을 보이세요? 천국에 가면 200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바로 천국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배가 이 땅에 다민족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선교 너무 중요해요. 뭐 필리핀 가고 동양 가고 가서 불쌍한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서구인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선교는 미셔널 처치 해갖고 리버스 미션에서 여기에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케냐 친구들 한 10명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매주마다 6개월 동안 했는데 음식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이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세울 때까지 리더를 세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고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이 호주인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이 호주인들에게 정말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눈 감고 1분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지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장로님 목사님도 계시죠? 우리가 정말 이 200개 민족의 선교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해외 선교로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이 선교가 이 다민족이 200개 있는 호주인과 다민족이 있는 200개국이 있는 이 시드니와 이 호주가 이 기독교의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이 다음 세대가 코리안 세컨전에 코리안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문화를 뛰어넘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와 불편한 그 유대인들처럼 헬라인처럼, 그리고 이 다양하게 하나님 그들에게 줬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줬던 선교처럼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가 일어나 이 모든 200개 민족을 품고 이들에게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선교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호주의 200개의 민족이 선교되어지게 되려고 잠깐만 30초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찾아 사모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때마다 우리 심장은 뛰고, 이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이 호주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믿음이 약한 자는 이 약한처럼 될 수 있는 문화적인 지수와 문화의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200개 민족이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제자 훈련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드니 미션이 하나님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200개 민족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이 호주 땅을 기도로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다민족을 선교하며 전 다른 나라만 볼 거 아니라 이 선교가 이 호주의 시드니의 다민족 선교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의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힘들고 200개 민족을 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구원하고, 정말 많은 이 타민족들이 집이 없고 교회가 없고 헐벗고 힘들고 비자 때문에 학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곳에도 다민족 선교가, 기도한 물질의 선교가 이곳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멀리도 바라봐야 되지만 이 호주가 이제는 10%도 안 되고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호주 교회, 이 다민족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10년과 저는 쪼개며 다민족 호주인과 200개 민족을 품는 단일 선교회 이 생일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